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했듯이 아버님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또 뜻을 어떻게 완전히 이루시고 가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버님 메시아로서 오실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가지고 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참사랑의 씨, 혈통을 가지고 오시고, 두 번째는 아담 여하가 타락할 때 장성이 완성이 타락하기 때문에 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실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간에 소성장성 완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지키면은 심정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절대성이 실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실체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장성이 완성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해와가 책임하지 못해서 해와가 타락을 했고, 아담은 뭘 했습니까? 책임 운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와가 누이 동생 같고 또 하나님의 딸로서 지켜드려서 장차 당신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야 될 건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타락은 해와가 했고 아담은 책임 운동에 걸려서 하나님의 창조상을 이루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 땅에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16세 때에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인계받았다고 그랬죠. 예수를 16대 만난 이유는 16세 때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성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장성기, 완성기까지는 지켜왔는데 완성기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 완성기는 어느 누구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가다가 못 갔던 절대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버님 오셔서 재림 메시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를 만나서 사명을 인계받고 출발하신 게 뭐냐면 절대성을 중시해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는 이 7년 기간 동안에 총 공개한 게 뭐냐면 아버님 한 분을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아버님 타락하면 세상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 사탄의 그 유혹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그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10년 안 동안에 해방 때까지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원리를 찾으셔서 규명하고 원리를 가지고 복귀 섭리를 해 가셔야 된 겁니다. 그냥 주먹구이 한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6세 때에 1935년이죠. 35년에 아버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10년이면 1940 해방 때까지. 그래 해방될 때까지 모든 내용을 다 갖추어가지고 절성을 지켜서 절성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절대성 자아주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절대성 자아주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해가지고 승리해서 비로소 1943년 12월 달에 승진 모친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944년에 5월 4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식이 무슨 얘기냐면은 한학재 어머니는 예수 만나서 아버님 원죄가 없어졌는데 다시 그 한학재 어머니하고 결혼해가지고 타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 때문에 그 타락한 죄를 벗기 위해서 이북하셔가지고 탕감조건 세우고 다시 오셔서 당신을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1차 세계 노정이 끝나고 2차 세계 노정이 시작될 때는 아버님이 이미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이 모시고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차 7년 노정은 가정을 중심한 출발이라고 벌어져야 돼. 2차 세계 노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아버님은 절대성 주관자가 되셔서 승리자가 됐기 때문에 이미 완성된 실체가 된 겁니다. 완성 실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시키게 하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하면 성진 모친과 아버님과 결혼할 약혼식 하실 때 하나님이 중보를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인간들이 중보를 썼다. 하나님 중보를 썼다. 그 말은 무슨 상관이 하나님께서 성진 모친도 길러서 마지막 아버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님 만날 때 그때는 이제 투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성진 모친한테도 13 남자를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12번째까지는 싫다 그러는 겁니다. 13번째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옮긴 것입니다. 아버님도 절정성을 증조했기 때문에 아무나 대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때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아버님 절대 효자인 것이, 절대 효자인 것이. 자, 그래서 1945년에 이미 원리를 다 찾으시고 절정시켜서 결혼을 해가지고 해방도와 더불어서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 기반에서 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기반에서 그 책임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아버님은 고난길을 가게 된 거죠. 남한의 기독교 대표한 존재가 김병문이셨습니다. 그 김병문 씨가 왜 그 남한 기독교 대표라는 관이 아버님 메시아를 재림주가 올 때가 될 때는 두 영적 집단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인데 그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해와 천사장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해와 입장에 있는 여성 영통 집단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 남성 중심한 천상을 대표한 영적 집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영적 집단은 서쪽에서 그래서 김성도 성주교회 그 교회가 초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김성도 모친이 감옥에 가서 고문을 받고 나중에 나오셔서 돌아가셔요. 그래 그 뜻을 개성한 것이 복중교회입니다. 허우빈 집단이죠. 그리고 허우빈 집단을 아버님은 이북하셔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제자들 감옥에서. 그래서 남한에서 김병문 씨가 책임을 다했다면 그때 당시 그 기독교 중심해 가지고 백남주 씨, 그 다음에 이용도, 김병문 이 세 사람 중심해 가지고 완전히 남한 기독교가 수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한 기독교 책임을 졌다면 이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북에 있는 모든 기독교는 남한은 내려왔잖아요. 그래 그걸 수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아버님은 대한민국에 이미 세계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되면서 미 군정이 4년 동안 한국을 지도해요. 미 군정이. 그 미 군정 시대의 중심은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미 군정을 중심으로 지도하게 될 때 그 대한민국 지도를 세울 때 영어를 모르면 미 선교사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세울 때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중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무슨 파들인관이 신사참배한 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 관이 신사참배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관이 되게 공부하고 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유학을 갔다 왔는데 신사참배를 개주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거니 그거는 국가의 기본이다, 기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격리할 때는 태극기 앞에 이렇게 격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사참배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의 의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사참배가 뭐라고 할까요? 미신 섬기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실무자가 되는 거예요. 장관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아버님을 배신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건국의 이념에 대한민국 건국할 때 5명의 지도자가 들어갔다는 그 중에 아버님 한 분이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에 5명 중에 3사람만 아버님 옆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계시니까 2사람만 데려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한 사람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제자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대 3이 돼가지고 아버님이 쫓겨나요.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아버님은 그 건국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때만 들어갔다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을 지도했겠죠.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됐으면 대한민국이 바로 섰을 겁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일본의 천황을 그 배에다 대다 놓고 아주 굴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장군 중심해 가지고는 일본 천황을 목을 치려고 했다는 칼로. 목을 쳐가지고 기독교를 중심해서 일본을 다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항복하니까 죽이진 않고 기독교 중심에 출발했는데 기독교 중심에 하지 않고 천황을 중심에 시작했다는 것들이. 예. 자,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 사상 중심해 가지고 일본에 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대한민국 가지고는 세계를 강대국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강대국인 미국이 딱 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작전권도 다 주고 그때 만약 대한민국이 작전가 있다면 미국 사람들이 와더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 미국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줬다는 거예요. 작전권을. 그 대한민국은 군인들은 당신 밑에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이 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먼 미래의 안목을 보는 중요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 근거,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다 장군이 일본도 기독교 중심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황을 목을 치고 천황 제도 폐지해버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님은 그런 뜻을 다 준비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해방이 되면서부터 아버님은 가정주의 출발해야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개인을 찾아서 개인이 완성한 기간이고 2차 세계대전은 가정을 중심해가지고 가정 출발하는 겁니다. 왜? 에덴동산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천주가 사탄권으로 돌아갔어요. 아담은 또 해와의 타락에 꼬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실체 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상 사탄이가 된 선사장은 해와 하나를 점령함으로 천주를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고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천사장이 영적 존재인데 실체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의 몸된 실체를 사탄이가 자기 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딸을 번식해야 될 자리에 누구 아들, 딸라는 건 사탄 아들, 딸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아버님 오셔서 뭘 하러 오시느냐. 메시아가 필요하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자의 씨가 필요한 실체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님 실체 몸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2000년 4천주에 예수 오시는데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죠. 그리고 독생자로서 오셨지만 참부모가 자리를 가지 못해요. 부모의 자리가 뭐 아들 자리는 됐지만 부모 자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연계해서.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시는 분은 재림주인데 그건 그냥 그때 오고 이제 2000년 이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직접 아브라함이 재물수해 가지고 애굽에 가서 400년은 고역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이가 승리해 가지고 메시아를 모실 수 있는 메시아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메시아 번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키워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가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왕권을 세운 겁니다.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너희들이 선민이다. 그리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 아들 메시아를 보낸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메시아는 언제 어디로 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민족은 직접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민이고 너희 민족 위에 메시아를 보낸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재림 때는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재림 때는 비유적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어느 나라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해도는 동방나라에서 오신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비유적인 예가 있습니다. 농부에 대한 예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농부에 대한 그 비유가 재림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룰서 열매 맺는 나라에 다시 보낸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고 하니 동방에서 오신다. 그 동방의 나라가 삼국입니다. 중국, 일본, 한국이.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동방에 해가 뜨는 곳인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동쪽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리시서 전화상에 동경하고 서경, 남경, 북경이 이 네 곳이 제일 문제라 그랬습니다. 동경은 있지 않아요. 서경은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이 문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경, 북경은 중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의 이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냐하면 아시아에도 중앙아시아 있고 극동아시아 있고 중동아시아 있고 아시아가 이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아시아가 극동아시아라는 거예요. 극동아시아가 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세 나라 가운데 가장 중심된 동서남북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나라 네 나라가 세 나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이 메시아가 오신 나라인데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해방이 되시게 되면은 가정적 출발하는. 왜? 아담이 타락을 해서 가정 중심해가지고 사탄이 출발했어요. 장성기 완성법에서. 근데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가정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아버님 연세는 26세가 돼, 한국 나이로. 만 25세가 되는 거. 25세가 되면 이미 다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님을 성지 못 지나고 중매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정연합에서 하는 어머니 하신 얘기는 전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그건 하나님 중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 아버님이 어떻게 판결할 것이냐 문제지, 인간들 누구도 판결할 수 있고 결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세상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사탄이 그러는 거죠. 사탄이가 주관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이 내 아들이다. 예.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참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스스로 그걸 알고 스스로 책임담에서 완성해야 된 겁니다. 하나님 간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은 그 기간 동안에 절대성을 지켜서 원리를 찾아야 돼요. 원리를. 이 해방 때까지. 그래서 해방되면서부터 가정 중심해 가지고 가야 돼. 그래 성지 모치님이 아버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뭐라 해야 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와가 잘못했던 것은 뭐냐면 천사장 해와 타락을 시킨 말미암아 천주가 사탄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뭐 하시냐? 천주를 찾아와야 되는데 천주를 어디서 찾아오는 것이냐? 개인을 찾아, 개인에서부터. 아들이 완성해가지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아들 중심에서 해와를 찾는 겁니다. 그래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본으로 해서 누굴 지었다고 그랬어요? 해와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해와는 아담의 대상적 존재예요. 아담을 보필하고 아담을 신부로서 대신 자리에 쓴 것이 해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 딸을 번식할 수 있는 실체예요. 그 사명장점.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자기 주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인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인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앞에. 아담이 알아서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해와는 대상적 자리이기 때문에 주체 중심한 대상이지 대상 자기가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체고 아담이 대상이 되듯이. 그리고 아담이 실제 하나님의 몸이 되기 때문에 아담이 주체가 되지만 실제 세계는 해와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적 관계는 하나님 중심이고 실제 세계는 누가 중심이냐? 아담이 중심이고 해와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적 관계, 횡적 관계가 아니라 종행 관계예요. 종적 관계로 시작해가지고 한 점에서부터 종행으로 간다는 겁니다. 종적인 관계만 있어가지고는 번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종적인 관계가 한 점이 시작해가지고 그 한 점을 본으로 해가지고 횡적으로 가는 거예요. 종행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돌면 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야 될 자리가 바로 뭐냐면 아담하고 완성해가지고 하나님 축복받는 날이죠. 그 날이. 예. 그 날이 바로 뭐냐면 성지 못 지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 완성된 그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가 이 세상을 이미 점령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탕감 못 끼워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종적으로 책임담이 완성해야 된 겁니다. 종에서 종의 자리로, 그 다음에 양자 자리로, 서자 자리로, 그리고 아들 자리 가져가지고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완성시켜서 뭐 해야 돼요? 참된 부모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실제 참부모의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제 참부모님 체를 쓰게 해가지고 비로소 하나님 이상세계가 전상지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리관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성지모치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결혼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누구 말을 들었냐?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세계는 아담의 후 계단에 있습니다. 후 아담으로 온 예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본연의 완성된 실체의 아담은 있습니다. 예수가.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와는 없어. 그제 지금까지 말씀했듯이 해와는 어떤 존재인관이 후 해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신으로서. 해와의 하나님 안에 있었던 아담 해와가 실제 나온 것이 아담 해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와는 실제 성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성신으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썼기 때문에 영인체가 있어. 육신석. 그 영인계 가면 영인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세례한테 세례를 받으러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세례 받고 나오니까 하늘 천성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비둘기가 예수 머리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기에서 들리는 말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실제로 완성한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누가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아들 완성이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 그러니 내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부자일체가 된 겁니다.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해화를 찾았는데 해화를 못 찾았습니다. 해화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니? 아브라함 가정이 찾은 거예요. 사가랴 가정이 찾은 거예요. 세류한 누이 동생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세류한 누이 동생이 실제 누이 동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신 말씀이 실제 세류한 누이 동생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 선민은 가인적 종족이 뭐냐면 사가랴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선민 가운데 아벨 종족의 종족은 요셉 가정이에요. 그 요셉 가정은 아벨 종족이고 사가랴 가는 종족 가인 종족 이 두 종족이 하나 되어서 세류한이가 분봉하게 되었다면 그 나라는 자동적으로 예수 나라 중심해가지고 하나님 이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로마가 중심에 로마 주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예수가 가셔가지고 유대는 왕이 되어가지고 당당하게 로마 의회에 가가지고 메시아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에서 로마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를 수습할 수도 길을 열어야 돼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적어도 7년 안에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책임을 했다면 7년 안에 로마 교황청도 세계가 전부 다 아버지 주관권 들어오는 겁니다. 그 7년은 26살부터 7년은 몇 살이에요? 33살이죠? 그러죠? 33살이죠? 그러니까 33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이미 아버님은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 성지 모친이 아버지를 본을 받아야 됩니다. 어머니가 아직 땅에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실체가 있었는데 아들이 있었는데 딸이 없었기 때문에 실체 독성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신은. 그래서 구약시대는 신약시대는 예수님 영계에서 시장에서는 성신이 하나를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사랑을 주고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사를 받아서 성신이 예수 대상이기 때문에 영적 대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시고 섬기듯이 전도가 되어지면 그들이 성신의 은사를 받아서 성신의 은사에가 성신을 뭘 하느냐 그 성도가 예수를 섬겨 모실 수 있도록 다른 걸 다 부정하면서 예수를 섬겨 모실 수 있도록 성신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역사가 성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신 역사를 받지 않냐면은 성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성도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생명으로 성신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 그런 길을 걸었어.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일을 다 완성하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서는 탕감복게 돼야 안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캄캄한 밤중에 눈 떠 있어도 모르는 거죠. 오늘 세상은 천지가 암흑세대예요. 근데 저기서 반딧불 같은 빛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빛을 바라보고 어떻게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탕감죽고 세워서 세계를 확대해가는 얘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하셔야 할 일입니다. 예수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성진 모친이 뭘 해야 되는 거냐. 아버지 안에서 이 타락한 세계는 실제 여성상이 없으니까 아버지 안에서 성신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은 실제 하나님의 실체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있었던 성신이 실체가 없으니까 아버지 안에 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어머니는 성진 모친 어머니는 참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님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니가 돼야 된다. 이것이 결혼하시 50일 동안 하셔야 된 겁니다. 이게 어머니가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느냐? 여성 하나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완성해서 여성 하나를 찾아가지고 당신을 닮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을 닮게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요? 탕감복귀 역사를 완료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섭리가 사탄적이 다 없어지고 본연에 타락하지 않고 완성된 아담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연의 자리에서 축복해 줘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저는 축복이 완성 축복이 아니라 사탄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와가 잘못해서 천주가 종적인 8단계, 종의종으로부터 8단계. 그 다음에 그 종적인 8단계 하나만이 아니라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되버렸다. 가정도 번식이 되기 때문에. 가정과 종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족도 8단계. 그 다음에 민족도 8단계. 국가도 8단계. 세계도 8단계. 천주도 8단계. 연계까지 전부 다 사탄 주관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적인 8단계를 행적으로 전개해 갈 때는 아버지 혼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해와가 잘못해가지고 천주가 사탄 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버님이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당신을 중심해가지고 탕과 목숨을 약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류 역사의 근본 가야 될 섭리의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모친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지 안에 참 아버지를 닮은 참 어머니가 돼야 될 건데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못 갔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인, 당신은 실체, 하나님의 실체로 왔기 때문에 뭐 메시아요? 메시아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잠도 안 주무신 줄 아는데 아버님 그렇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남자 중에 가장 훌륭한 남자인 건 알고 있는데 메시아는 아니다 이거지. 이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도 정상적인 사랑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성지 모친하고 옷을 벗고 사랑을 못했다 그러셨어요. 왜? 문시의 씨를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왜 아버님은 저에게 해주셨나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아버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버님 누구에게 가르치지 않고 가면 그 말을 모르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 말씀을 듣고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생각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뭘 이론 가지고 안 돼.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성지 모침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한학제 어머니는 그렇게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옷을 벗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학제 어머니는 뭘 하는 거냐? 성지 모치 가지 못해도 그걸 또 가야 돼요. 성지 모치는 뭐냐면 아버지 앞에 절대신앙 절대복종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아버지가 6천년 탕과 목숨 역사를 완성완결 완료해가지고 지상천상 악의 세력을 뭐라고 본연에 하나님이 지어 창조하던 악의 세력이 없는 본연의 그 자리까지 하는 탕과 목기를 해야 돼. 아버님이 누구 세워가지고요? 해와 하나를 찾아가지고 해와를 세워서 해와 원죄 벗겨가지고 청산해가지고 해와를 세워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여자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됐을 때 비로소 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그때 참 부모로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가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 하셔야 될 일은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 혼자 딱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데려가면서 가정적으로 종의 가정, 양자의 가정, 서자의 가정, 직계적인 가정, 참가정. 그래가지고 무슨 자리가에 어머니를 세워서 가정적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어머니가 완성해가지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정에 하나님 모시는 그래 그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 섭리는 다시 종족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 종교 신앙 사람들은 그런 섭리의 뜻을 받아서 연기에 계시받아가지고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 끝나게 되면 다시 종족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때 따라간 사람도 다시 계시받고 종족으로 넘어야 하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그런데 가정적인 그런 종교 그런 길로 남아버린 겁니다. 그 종족 길은 또 아버님께 종의 종족으로부터 양자의 종족으로부터 서자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종족적 아들 자리에 쓰고 종족적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어머니를 완성시켜서 그다음 뭘 가야 돼요? 종족적인 그 길을 다 차요. 하나님을 종족에 모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있어? 그거 하고 나면 하나님 섭리는 또 넘어오는 겁니다. 그 종족이 막 국가 그래, 국가. 민족이죠, 민족. 그럼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민족도 종의 민족 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종의 국가, 그 다음에 양자의 국가, 서자의 국가, 직계적인 아들 국가. 그런데 아들 국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뭐로 세우셨어, 아버님이? 하나님 조국과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2004년 8월 20일 날 국회의사당에 가셔가지고 이미 아버님께서 모든 그 두 번째 조국 받을 때 하얀 어머니는 드레스를 입으시고 아버님은 턱시도를 입으시고 그때
국회의사당 그 도서관 회관에 가서 무슨 섭리하시는 거니 대한민국을 천일국에 입적을 시키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 천일국 입적을 제1호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한국이 하나님 조국이 되고 뭐가 된다고요?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게 이미 그 조건 세워놨기 때문에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인 자리에 그저 세워놨기 때문에 나중에 천적인 자리에 왔을 때 마지막에 무슨 섭리하신 거니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조국 고향이라고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2010년이 하나님 조 고향을 선포하는 그때 섭리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아버님 성혼하셔서 5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60년을 맞이한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 지옥에서 해방돼 나오셔가지고 50년을, 60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2010년은 6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초전 섭리역사를 탕감목심을 완성한 게 하는 거예요, 그때가. 2010년은 청기원년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탄 세계의 모든 일은 전부 다 부정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중심의 천기가 시작돼요. 예. 비로소 이때부터 1년이 시작돼요, 하나님 천기가. 그래서 아버님 성화 보게 되면 천기 3년, 그렇게 천기 3년 9월 23일 날 성화하셨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기 3년 철력 7월 17일 날입니다. 그런데 가정연합에서 뭘 쓰고 있어요? 기원절을 쓰고 있잖아요. 천일국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원절부터. 그 기원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국 그 사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이미 어머니가 그렇게 되는 걸 아셨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버님 조건적으로 다 세워놓고 가신 겁니다. 이미 다 아버님은 승리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 대상 자리에 서가지고 그 사명을 하게 되면 그냥 인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명인계는 뭐냐?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님의 일심, 일체, 일념, 일화, 일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인류의 참조상이 되는 것이. 그 인류의 참조상이라는 것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흠이란 게 뭐냐? 메시아를 의심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메시아는 탕감목심 역사를 완성한 게 완료하기 때문에 6천년 되어진 역사 속에 얼마나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별의별 일을 전부 다 단 한 시간에 조건 세워서 타고 넘어가셔야 돼, 승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복귀의 길이 복잡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아버님의 일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잠자고 밥 먹고 그랬지만 아버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주무시는 거, 잡수시는 거, 어느 한 오고 가는 걸 마음 놓고 다니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러셨어요. 내가 평생 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잠 실컷 좀 잡아서 좋겠다 그러셨어요. 실컷. 얼마나 잠을 자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대 전까지는 2시간에서 자본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30대까지는 배고파 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저 30대까지는 고생을 시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배도 고파봐야 되고. 왜? 그래야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지 모치님이 그 길을 가셔서 아버님의 섭리의 뜻을 완성할 수도 있게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니를 찾아서 완성시키려고 가르쳐주지만 책임은 너무 어머니 달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버지 말씀 안 하면은 아버지는 조건 세워가지고 다 해놓지만 어머니가 안 되면 어머니는 완성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야 될 두 가지. 첫째는 아버지를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해가지고 아버지 하나 되는 것이 첫째가. 그리고 아버지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돼야 돼, 아버지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는 참 어머니가 돼야 된다. 그냥 그때 결혼하면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지 못 지면 그걸 못했기 때문에 다시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1960년에 누구를 만났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를 중심에 다시 출발한 겁니다. 그것이 탕감목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님 올 때부터. 그전에는 탕감목기가 안 돼. 아버지를 중심에 세우려고 기독교를 중심에 했는데 기독교 제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아버님 탕감목기 다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를 고문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유교동맹에 나가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를 그렇게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피를 흘리고 탕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이 아버님이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를 보고 참으십시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들을 반드시 굴복시켜서 하나님 편으로 되돌아놓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님.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쭉 올 때까지 무슨간이 7나라를 밥을 먹으면서 하루 24일 이집은 지겹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용불 일독이 한국. 그러니까 사탄편 3개국하고 하늘편 3개 나라. 그 중심이 한국이기 때문에 7개 나라를 어느 한 시간 잊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일독이 그 다음에 영미불 중심이 한국이다 이거죠. 그 한국을 하나님 세웠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당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해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겁니다. 그것이 발정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미국 가셔가지고 그 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 모셔가지고 1차 치료노동을 지나고 4대 명절 만들죠. 그 다음에 2차 치료노동에 68년 1월 1일 날 하나님 날 선포하시고 제일 먼저 조직을 만든 것이 승공연합입니다. 국제승공연합. 그럼 왜 승공연합 앞에다 국제라는 말을 붙였냐?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으로 싸우고 오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싸우고 오기 때문에 우리도 승공할 때는 국제적인 말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해야 돼. 그래, 국제승공연합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한번 조직하셨어요. 왜 그러냐? 공산주의가 하나님 적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있는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날 선포하시고 1월 13일에 뭘 하셨다고요? 국제승공연합을 창사하시다 이게. 그때부터 일본도 승공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그리고 68년 2월 22일 날 아버님은 403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뭐야? 70년 12월 1일 날 71년 7월 20일 날 37가정 축복을 하시고 그러니까 37가정까지 축복을 하셨어요. 70년까지. 그러면 60년부터 70년, 10년 아니에요? 10년 동안에 그 37가정까지 축복해가지고 아버님은 대한민국의 축복 과정을 내세웁니다. 3년간 축복 과정들을 전도시켜요. 그것이 37가정까지. 43가정까지는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37가정 그때 결혼 축복 막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 없어요. 37가정들은. 그래서 좀 다릅니다. 좀 실현이. 그래서 12월 1일 날, 70년 12월 1일 날 3가정부터 37가정까지 1200명을 129곳에 10명씩을 제2포가 조를 짜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 보낼 때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북에서 남침하지 못하도록. 그래 이북에서는 6.25 동란을 여름에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해하면 자기 승리하고 모든 준비를 겨울 준비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임기각이 얼지 않도록 3년 동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른 거 못하도 좋다 이거지. 기도하시면서 임기가 얼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임기가 안 열었다는 거예요. 그 연결 통한 사람들이 보니까 여자들이 전부 다 이 치마에다가 앞치마에다가 돌을 가지고 전부 계속 한국에 돌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음이 얼 수가 없는 거죠. 연기에 본 사람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조건 세워서 대한민국이 이 동북아에 있어서 중심이기 때문에 김일성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소련, 스탈린 중심에 가지고 김일성 세워서 남침하려고 해가지고 이 동북아를 하나님 승리의 기지를 파괴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민주주의 세계 미국을 파괴하려는 것이 1983년까지 스탈린이 전략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미국을 공산을 만든다 이거죠. 그리고 그 앞에 카터가 나와가지고 지구성 3분의 1을 빨강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그때 프레지 워낙 싸우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그때 감옥에 가신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싸움을 아버님 가진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은 축복 가정들에게 맡겨놓고 그리고 1년 동안을 아버님 전국 순회하셨어요. 그때는 지구라고 했습니다. 지역이라고 했어요. 지구를 순회하시면서 파송시켜놓은 부인들 모욕에 해놓고 아버님 순회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971년 12월 8일 날, 12월 18일 날 한국에서 출발하십니다. 미국으로. 이제 나는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간다. 미국이 공산이 되면 한국이 아무리 하더라도 한국도 공산, 일본도 공산이 되는 겁니다. 세계 공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딱 지키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님 미국 가셔서 미국을
공산에서 막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탄이가 얼마나 강경한 거 보십시오. 아버님이 12월 18일 날 떠나셔야 되는데 비자가 없는 거예요, 비자가. 근데 아버님 공항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안 떠나면 안 된다. 12시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유영근 씨가 섭외부장했는데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날 공휴일이었는데 그 여권 지고 도장 찍은 사람이 나가버리고 없는 것이에요. 그런다 문 닫아놓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지금 선생님이 미국을 나가셔야 되는데 오늘 안 나가면 안 나온다. 그래서 공항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래가지고 가져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 찍어드렸어요. 도장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찍어서 한번 출국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이는, 그리고 그 다음날 유신 정책이 나와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다음날 바로. 그래 아버님 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나다를 거쳐서 마지막에 일본 거쳐서 카나다 마지막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미국에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공산주의자라고. 그래서 이게 반공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라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탄이 그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통일교회 지도자들이 그분은 공산주의가 아니고 승공주의자, 반공주의자죠. 그래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이제 들어가신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셔서 그다음부터 자동차로서 미국 동서남북을 순회하신 겁니다. 지난번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했던 이유는 그 이유입니다. 어머니를 중심으로 왜 승리하시느냐? 승리 못 지니 그 길 가야 되는데 못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다시 그 길 한다. 어머니 세우다가 다시 탕감을 치러 오셔야 어머니 오셔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를 세워가지고 어머니 차에서 다시 그 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셔가지고 이제 아버님은 미국 활동을 예수의 33생의 노정을 목적으로 출발하십니다. 그래서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4년 동안 그 노정은 예수가 이 땅에 33년 동안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어디 가셔야 돼요? 로마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발표하고 로마에 승리해야 될 건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굴복이 떠난다면 로마 중심의 세계적 기반 낚기를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간 뭘 했냐? 자유 줬어, 자유. 민주주의라는 말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왜냐하면 2000년은 민주주의라는 말이 없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왕이 자기들 마음대로, 종교 지도가 자기 마음대로, 그럼 목을 치고 죽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고 종교 중심의 민주주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낼 준비했기 때문에 오셔서 뭐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든 자유를 줬어. 그렇기 때문에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겁니다. 네. 사탄세계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 죄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법에서 그 죄인이다 그러면 뭐 죽이자 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 3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을 완성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지만 책임 분담 누가 해야 돼요? 모신 메시아가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냐 이 말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걸어온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이냐. 우리가 지금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니, 아버님 생애노정을 다 지나가 버렸어요. 아버지 영계 가셨어. 그러니까 통일교 아버님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버님 어떤 길을 걸어오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얼마나 어려운 길을 걸으시냐니까,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성원하셔서 50년 동안에 얼마나 걸어온 길을 걸으셨냐. 자, 그래서 아버님은 1974년 4월 18일 뉴욕 메디슨 가든 대회를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대회를 하셔서 4년 동안 하셔가지고 만 3년 동안 동서남북을 맥도날드 잡수시고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동서남북 미국을 순회하시고 하시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뭘 하셨어요? 74년 4월 18일 뉴욕에 있는 메디슨 제일 큰 그 가든입니다. 거기에서 대회를 하셔서 대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것이 아버님으로서 지상에서 제일 큰 대회 첫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76년 미국의 200주년 독립기념일 때입니다. 6월 18일 양키스타운 대회 아시죠? 양키스타운 했는데 그때 무대를 다 꾸려놨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무대도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시간이 돼서 대회해야 되는데 무대가 박살나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뭐 통곡하는 거죠, 모두 다. 그래서 모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미국의 하버드대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지금 도대체 이 네브로 문이 대회하려는데 이 다 파괴해 버렸는데 그 대회를 이제 끝날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따라다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과하는 걸 볼 때 그래가지고 햇빛이 났어요. 다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아버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이집트 가다가 네브로문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나고 싶냐? 내가 네브로만 하고 싶은 얘기 있다는 거죠. 그래 들어왔는데 네브로 아버님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하버드 교수가 당신은 종교 지도자, 종교 책임자 지도자이지만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종교 책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기는 학자지 신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기는 와서 기가 막히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파괴되어 버린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당신을 모시고 다른 성도들이 자리를 따르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크럽자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걸 내가 봤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그걸 알고 있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설명해가지고 그 양반이 나중에 우리 브리치포드 대학의 총장까지 됐습니다. 내가 그 이름 좀 생각을 좀 빨리 안 나는데요. 자, 그런 길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회 승리하셨고, 그 다음에 완성된 76년 3개월 후에 9월 18일 날 와싱턴 머니먼트에 미국 건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35만 명 대회에서 그 미국 대회 중에 최고의 대회입니다. 킹 룩터 목사가 30만 명 대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보다 더 많은 대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하는 게 3개월 만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대회를 함으로만 그때 하신 말씀이 이제 미국 자유세계 대회는 이것으로 끝이다. 큰 대회는. 다음 대회는 공산주의 모스크바에 가서 하니까 모스크바 대회. 자, 그래서 그때는 미국은 천사장 국가고 일본은 해화국가고 한국은 아담국가를 씁니다. 천사장 국가, 아담이야. 이 세 나라밖에 없는, 세 존재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아담국가, 해화국가, 천사국가. 아담국가는 한국이고 해화국가는 일본이고 천사국가는 미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아담국가가 아버지 국가로 승격시키고 어머니 국가가 해화국가가 어머니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었어요? 천사장 국가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대회를 어제는 장자 국가인 미국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소련을 가신 겁니다. 소련은 사탄전 장자 국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팔정식을 승리한다. 팔정식은 뭐냐? 장자권 복귀, 부모권 복귀, 왕권 복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장자, 이거 세 가지 잃어버려서 아담이 하나님의 장자, 독생자예요. 장자를 잃어버려서 타락을. 그 다음에 뭘 잃어버렸어요? 참 부모가 되는 참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왕이 되고 왕권을 찾는데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세 가지 이걸 찾아야 될 것이 팔정식이에요. 그래, 미국 가셔가지고 알래스카에 가서 뭘 하시느냐? 이 3대 이 세 가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1989년 우리 한국에서 올림픽 끝나고 89년 8월 31일 날 아시겠어요? 8월 31일 날 뭘 하신다고요? 이제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셔서 8월 31일 날 뭘 하셔요? 그때 당시 팔정식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천부주의가 있어요. 팔정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천부주의가 오는 거, 하나님 주의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 아버님이 그때 승리하신 것이. 그래서 1971년부터 17년이 지나서 1988년 천주통일국 개천을 선포합니다. 10월 3일 날. 그 다음에 89년 8월 30일 날 팔정식 장자권복귀 부모권 왕권 복귀하고 9월 1일 날 천부주의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76년 무슨 나라였어요? 미국 건국 200주년 독립기념이라고 그랬죠. 이 대회를, 새 대회를 하시고 나서 14년이 지나서 소생장성 14년이 지나가지고 1990년 모스크바 대회에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그냥 가신 게 전부 수르적인 게 수르적으로. 사탄은 수르적이기 때문에 사탄이 침범할 수 없도록 조건 딱 세워서 선을 긋고 넘어가신 겁니다. 14년이 되셔서. 그래 1990년 4월 7일 날 모스크바 대회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들어가실 때
막 저희들이 그 소련 그때는 국교 정상 안 될 때입니다. 막 공항에 도착해 있으니까 부모님 오셨더라고요. 평민 똑같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 들어오신 겁니다. 뭐 경호도 없고 그냥 그냥 오신 거예요. 평범하게. 근데 그때 오실 때 미국에서 그 CIA에서 뭐 하는 거니 FBI에 대해서 방탄복 조끼를 2벌 가져왔더래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미국에서 소련에서 교황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아버님을 저기하라는 새 명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도 그런 많이 겹쳤잖아요. 이스가드라든가 모닝가드라든가 폭발 장치 해가지고 오다가 타서 끊어졌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거 있었다 나중에 뭐냐면 그 검문에서 검문을 잡혔어요. 어느 젊은이가 자동차 경찰이 신문했는데 불신 검문했는데 그 사람 참 경찰이 좀 그런 거예요. 뒤에 트렁크 열어보면 들어보니까 쇼핑백을 쭉 놨더란 거예요. 그게 뭐냐게 백화점에서 쇼핑에 온다고 그런 거예요. 그 운전수가.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제 방망이 수류탄. 이 방망이 수류탄은 보통 3층, 5층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런 것들이 쭉 들어있는 걸 이걸 싣고 왔다. 그래, 그걸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줘서 신문에 보니까 자기 수첩에 전부 다 주소가 있는데 주소가 아버님이 다니던 되는 주소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CIA, FBI에서 아버님 전화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버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혼란을 일으킨 줄 알았는데 미국을 방어하고 있다. 미국을 지켜주시는 아버님이랑 그때 안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분을 모셔야 되겠고 보호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탄조끼를 두고 갔다. 그래서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걸 입고 갈 정도면 소련 안 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는데 소련 이제 그 모스크바 대에 가셨잖아요. 그래 가셨는데 이제 30명의 전직 수상 대통령이 갔습니다. 현재. 그리고 세계 언론인을 전부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버님 함부로 못 하잖아요. 세계 정상대 30개국까지 갔고 세계 언론이 다 갔으니까 이게 함부로 못 하죠. 그래서 4월 7일 들어가서 13일 날 나오시는데 11일 날 아버님 크렘린에 들어갑니다. 고르바초프 만나러. 그때 모스크바 대에 가니까 정말로 그 세계에서 볼 때는 같이 강대국, 미국과 강대국인데 사는 게 형편없어요. 거지야, 거지. 예. 근데 그게 이제 가보지 않아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서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갈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보로 양담배를 한 벌 사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있으면 어딘지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양보를 사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어있는데 이제 피터하고 나하고 이제 그 길거리 나갔어요. 그 자동차가 서는데 택시가 안 서요. 안 서. 근데 말벌도 탁 서 있으니까 차고 왔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들 것이야. 그때 술 주고 양담배 주면 자기들 것이야. 다른 거는 전부 다 판단해야 됩니다. 술은 자기들 먹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건 피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줄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줄담배. 그러니까 그걸 들고 있으니까 차고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게를 가봤어요. 생선가게 가봤더니 생선가게가 요만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옥에서부터 내려와요. 생선도 전부 다. 대급제가 나와가지고 그걸 사가야 되는 겁니다. 안 사가면 나가 썩 들어도 버리지를 못해요. 왜냐? 당에서 가져가면 모를까. 그래 갔는데 이제 고등어를 갖다 놨는데 안 사가 이게 다 썩었어 이게. 냄새가 나는데 이걸 처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지면 이제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되어가지고 배급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배급 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노란 봉투, 이만한 봉투에다가 그 가족의 숫자대로 배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담아 있어요. 양만큼. 그래가지고 쭉 놔두고 가서 자기들 같이 찾아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길거리 갔더니 줄이 쫙 서 있어요. 한 100명 정도 줄 서 있어요. 그 뭔가 가봤더니 맥도날드 파는 거예요. 맥도날드 파는 것이. 그 맥도날드가 처음으로 소련 들어가지고 맥도날드 파는데 줄 서 있는 겁니다. 그거 사려고. 그거 사다가 맥도날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돌아가야 돼요. 만들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참 소련이, 그래서 저희들은 부모님 모시는 호텔, 아주 인류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가정하고, 곽정환 회장 가정하고, 그 다음에 박보희 회장 가정하고, 그 다음에 홍성표 회장, 이제 부모님 가정하고 이제 사돈들이니까
특별히 부모님 모시고 이제 경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경호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수장들 대통령 오면 그 호텔에 주무시는 곳입니다. 소련에서. 근데 거기에 가면 전부 다 이제 여자들이 이제 그 안내원들인데 그 전부 다 비밀 정보원들이에요. 아버님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속도 그 정보다 전부 다 녹음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은 들어가셔서 계속 훈독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 훈독하기 일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아무리 봐도 비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데 노사님 말씀만 잊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주 그냥 전부 다 그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 그런데 다른 분들은 전부 다 별도로 우리 세계 간 사람들은 전부 다 호텔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제 1층 로비에 내려가 봤습니다. 내가. 내려가 보니까 저런 그 책꽂이 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책꽂이 장 쭉 꽂아 있는데 보니까 다른 나라 전부 자기 소개하는 나라들이 책이 쭉 꽂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개가 없어요. 이북 소개는 있더라고요. 이북 소개. 이북 소개는 아직 다 영화 책장 만들어서 이북 소개를 해놨는데 그거 보니까 무슨 6.25 동남은 북침이고 무슨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무슨 침략군 이런 거 기록해 놨습니다. 그 세계에서 와서 그걸 대한민국을 보려고 보니 그 책이 없으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6.25 동남이 북침이었구나 이게. 그다음에 뭐요? 미군은 해방군이고 점령군이고 소련군 해방국이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요. 그래 이걸 책 하나 참고하려고 내가 가져오다가 공항에 뺏겼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되어진 걸 보게 되면 정말 비참해요. 화장실 가면 어디 있냐, 화장실? 그때 우리 한국은 이제 두루마리 화장지가 나올 때입니다. 우리도 60년대는 그런 화장지가 없었어요. 종이 찢어가지고 이제 쓰고 그랬죠. 시골 가면 풀 뜯어가지고 하기도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 때였는데 소련 가니까 그때 9년인데, 90년도인데 우리는 상당히 발전했는데 거기 가니까 화장실에 말이죠. 휴지가 없어요. 종이를 팍팍한 종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가위를 잘라가지고 네 등분 잘라가지고 갖다 포장해 놨어요. 이게 그냥 비벼가지고 화장실 써야 된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비누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한국은에 큰 옛날 그 빨래 비누가 있지 이렇게 큰 거 이걸 네 동강 내 가지고 갖다 하나씩 놨어요. 네 동강 그것도 그냥 놓은 게 아니고 반쪽씩 4번을 쪼개가지고 하나에 놔놨어요. 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고르바초를 만나가지고 할 때가 4월 12일 날이면 그날이 부모님 성운 기념일이에요. 4월 12일 날이. 그날이 음력도 3월 16일이에요. 똑같은 양력 음력이 똑같은 날이 그날입니다. 처음으로. 예. 근데 그날 이제 호텔에서 조그만 케이크도 없으니까 조그만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이제 촛불 붙이고 부모님 성원 기념을 하셨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60년 성원하고 90년이니까 30년 될 때 30년. 30주년을 거기서 하신 겁니다. 그때 양력 음력이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날이. 그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날 이제 그 식을 하시고 고르바초프 만나러 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여자가 없어요. 여자 데리고 안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천사장이 여자가 없잖아요. 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궁에 여자를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같이 가셔야 돼 부모님이. 그래 박보희 씨가 가서 싸운 겁니다. 가서 우리는 아버지 혼자 절대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부모가 떼어놓고 혼자 갈 수 있냐. 우리 안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으로 크레문 궁에 여성으로 들어간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낸시 부인이 니트란지스 공연을 보고 완전 니트란지스 공연을 보고서 이제 완전히 반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으니까 몰라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주 카메라맨들이 막 줄 들어왔어요. 아버님 이제 출구하려고 이제 호텔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인터뷰하자는 거죠. 그 인터뷰한 이유가 뭐냐면 문고보에 나오는 겁니다.
문 총재님에 대한 이번 대회를 전국적으로 방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찍으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인가를 할애해가지고 하고 나서 이제 모시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나온 다음에 소련 전역에 그 방영을 쭉 했어요. 근데 이제 올 때는 이제 그 소련에서 경호원들이 나와서 아버님 모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나오시는데 이제 비밀 통로를 통하는데 한 번 들어갔다 안내가 가면서 못 나와요. 문이 나가면 또 문이 있고 또 나가면 문이 있고 나중에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안에 들어가면. 방만 보이지. 자, 그러니까 그들이 안내해서 이제 마지막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제 마지막 거기서 이제 티켓 받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금융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니 어느 교수가 왔어요. 교수 한 분이. 교수가 왔는데 자기는 문 총재님을 메시아를 믿고 이미 왔는데 거기는 전부 다 비밀 조직이니까 한 사람이 부르면 전부 다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1대1이에요. 1대1 관계라는 거야. 자기가 누구하고 관계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누구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 아들을 전도했어. 그 자기 아들이 이제 원리연구가 되는 겁니다. 그 원리연구에도 없는데 이제 내적으로 하는 거예요. 비밀 조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교사를 미국 소련에 보낼 때 너희들은 살아서 나를 만나서 생각지 말아라. 그래 그들 스스로가 좀 생이별하고 하시는 인사드리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 땅에서 선생님을 본 게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사형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비밀 조직 활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 KGB 그런 국가적인 조직 가지고도 우리 활동하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연계에 지시합니다. 연계에서. 어떤 분은 연계에 지시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게 되면은 어떤 여자가 있을 건데 여자 오른손에 무슨 손수건 하나 들고 있을 것이다 이거지. 이제 그렇게 연계 지시하는 겁니다. 그래 그분이 이제 하나 지시하니까 그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손수건 들고 있거든요. 그래 가서 이제 물어 그말 잘못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얘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 누구냐면 그 소련에서 아주 그 최고의 지도자의 그 아들이 전도가 됐어요. 아들 딸 때. 그래가지고 별장에 갔습니다. 별장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시작돼서 소련에서.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아버님께서 뭐냐면 걸음을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합니다. 공산주의를 포기해라.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가지고는 절대 당신들이 새로운 나라를,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못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세 번째는 피 흘리면 안 된다. 절대 피 흘리면 안 된다. 흉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 테니까 대학생 3,000명을 내게 맡겨라. 내가 와싱턴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소련에 당신이 일할 수 있도록 기반 닦아주겠다. 그 다음에 한국어 수교를, 한국은 발전이 많이 했다. 한국어 수교를 다시 해라.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1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이 고르바초프가 육지에서 만나고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둘이 상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파도친 바다에서 배에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 두 분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1,000명씩 미국 청년들 데다가 소련에서 교육하고 소련 청년 데다가 1,000명을 미국에 이 약속했다는 건데 1년이 한 사람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4월 달에 오셔가지고 3개월 뒤에 벌써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 당시 석준원 씨가 고생 많이 했죠. 왜냐면 심사를 해야 되니까. 1,000명한데 아무나 하지 않잖아요. 그 마지막 우리가 심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를 지도하려면 미국을 점령해야 되는데 미국을 점령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미 다 준비 다 해놨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정보요원들이 다 오는 거예요. FBI, KGB들이 다 따라온 겁니다.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 전부 다.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3,000명이 교육을 다 했어요. 열흘씩. 와싱턴에서 열흘씩. 그래가지고 그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니, 고라조표가 감금을 해서 휴가 갔는데 감금을 시켜버린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소련 공산주의 해체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조표를 죽이기 위해서 감금시킨 겁니다. 그래 공산주의는 감금해가지고 죽이는 것이지 이게 감금이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뭐냐면 3,000명이 젊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탱크가 이제
그러면 광경을 몰고 왔는데, 탱크들 앞서서 싸운 사람 누구냐면 3,000명 학생들이. 그 전부 3,000명들이 앞에 전부 두르는 겁니다, 이제. 3일간 되죠, 3일간. 그래, 그들은 전부 다 고관집 아들딸인데 밀어볼 수 없잖아요, 3,000명을. 그 탱크하고 3,000명 이들이 밤낮으로 거기에 싸우다가 결국 탱크가 후퇴했어요. 탱크가 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르바초프가 해방됐어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청와대 가지 않고 어디 왔어요? 한남도 왔어요. 한남 와가지고 아버님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부로문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이게 첫째가.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거지. 하나님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해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교하고 전부 당신 말씀은 다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시에게 걸어줘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사명을 다 했는데 이제부터 할 일이 하나 남았다. 그게 뭐냐면 세계 평화가 안 돼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대통령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공산세계를 대표해서 평화 세계 대통령. 그 다음에 미국 부시 아버지죠. 부시 아버지도 미국을 대표해서 자유세계를 대표해서 평화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영국을 대표해가지고 대처수상이, 그 대처수상도 아버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처수상이 이 세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 대통령이 되시라고 아버님 지시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아버님 말씀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섰으면 어떻게 돼서 갔습니까? 세계가 달라졌겠죠. 근데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하겠다 해놓고 안 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들이 안 이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가정 가운데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아버님 다른 사람 좀 다 되돌아왔는데 아버님 모시고 독일을 갔습니다. 저희들은. 홍성표 씨가 이제 성화하셨으면 홍성표 가정하고 저희 가정 두 가정이 부모님 모시고 독일을 갔어요. 독일 간 이유는 뭐냐면 독일에 기계 공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국가가 경영하는 공장을 우리 세 인가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걸 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개시를 받았습니다. 이 공장은 국가에 준 것이 아니라 내부로 문에게 주라. 그래 우리에게 팔았어요. 국가 기관 산업을 우리에게 팔았어요. 그런데 독일로부터는 기가 막히죠. 국가 기관 산업 팔았으니까. 그 언제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 돈을 내 가지고 이 공장을 관리했어요. 근데 거기 김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벌써 한 2년가 3년가 그 돈 들여가지고 그 관리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들의 압력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반합하게 됐죠. 그때 아버님께서 이 1995년 남미가 시작될 때까지만 지켰으면 지키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 대한 모든 기계의 그 권한을 남미에 갖다 전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통일산업의 기계를 갖다가 남미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모님 모시고 가서 이제 몽블라상을 갔는데 그 지금 엘리베이터 뭡니까 케이블 타고 올라갑니다. 그 가기 전에 앞에 가니까 그 완전 얼음산이죠, 그 몽블라상이. 근데 한 중간 두 번인가 세 번이 올라가요. 그 케이블카가. 그 두 번째 가게 되면 너무 높으니까 흔들흔들해요. 그냥 이 산이 흔들흔들해요. 얼음산이. 근데 그 제일 정상에 가게 되면 동서남북 굴 뚫려 있어요. 얼음산인데 동쪽으로 하면 이태리, 이쪽으로 하면 스위스, 이쪽으로 뭐 이렇게 다 굴 뚫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밑에서 이제 출발 전에 모자를 사주는 모자를 부모님 이제 홍성표 씨하고 제가 두 모자를 사주셨습니다. 그 모자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기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전날 부활절이 있어, 부활절날. 그 유럽은 부활절을 굉장히 크게 쉬잖아요. 근데 저희도 아침에 이제 부활절 행사를, 아침 진지를 잡수시고, 그 부활절 아침은 달걀하고, 찐 달걀하고, 쪼그려서 줍니다. 그 국가가 주게 돼 있어요.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 식사하고 아버님께 저들은 한국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가란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이상한 선생님이라든가 최영수 이런 분들 전부 다 성국령 운동할 때입니다. 그래 가가지고 아버님이 참부모님 모스크바에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 대회를 하시겠다 하면 들어가시 아버님 같이 그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주제가 뭐냐면
참부모님 모스크바대의 승리 귀국, 예? 귀국 승리 귀국, 요 간판이 나오고 정해주셨어. 참부모님 모스크바대의 승리 귀국. 이게 이 타이 걸고 대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려온 소리가 뭐냐면 참부모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참부모 말을. 참부모를 쓰니까 모든 사람들이 왜 그분이 참부모냐고 우리는 문총재라고 그러죠. 문총재. 그런데 아버님은 문총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참부모라는 말을 이제 쓴 겁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에 승리했기 때문에. 장자권 복귀했기 때문에 부모가 되잖아요. 이제. 자, 그러니까 이제 모스크바대의 승리 참부모. 근데 그걸 안 쓰니까 저 들어가서 그거 고치라는 거 이제. 오니까 벌써 다 이미 다 정해가지고 그 바꿔지질 않아요. 예. 우선 우리 지도자로부터 그 관을 못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싫든 좋든 간에 참부모 모스크바 승리 이 선포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 아마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때는 싫다고 그랬지만 그렇다 해서 도망갑니까? 그거 안 따라오지요, 자동적으로. 그다음 자동적으로 문총조에서 참부모 이렇게 이름 부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수원 회장하고 책임자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수원 실내 체육관 할 때는 그 간판을 정식으로 붙였어요. 참부모님 모스크바 승리 기회니까 이 승공연합 책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우리는 참부모냐 이거죠. 문총재 안 하냐고. 원래 문총재님이 이 준 표가 이 표 주제입니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스크바 대회를 결론이 뭐냐면 소련 대회 승리가 장자권 복귀란 겁니다. 장자권 복귀는 뭐냐면 사탄 세계에 대표한 소련이 사탄 변세계의 장자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굴복했다는 말은 사탄 변세계의 장자국가가 굴복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7월 1일 날 7일째를 시작됩니다. 7일째는 뭐냐면 7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언제나 7월 달은 그 칠수가 중심입니다. 가정수인데 칠수를 언제나 사탄이가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한에 오셔서 저기 뭡니까 서대문 경무사 가는 것도 7.4 사건, 이제 연내사 7.4 사건이 생기잖아요. 7월 4일. 덴버리 가신 것도 7월 20일 날입니다. 그 칠수를 전부 사탄이가 언젠지. 그 다음에 10수는 해방수예요. 10월 14일 날, 또 10월 4일 날, 그 다음에 전부 10월 달은 축복의 달로 전부 다 해방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7월 달을 갖다 못을 본 겁니다. 7월 달은. 7월 초 하룻날. 그날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계시는데 전화 온 겁니다. 내가 7월 1일 날 아침 첫 비행기로 가서 새벽 도착할 것이니까 애복을 입고 전부 한남동 공간에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부들 모였는데 오시자마자 애복 입고 내려오셔서 씨앗의 행사인데 7일째 선포하신 겁니다. 7일째를 말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영원 선포식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다 이제. 아시겠어요? 하나님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이제 언제부터? 7월 1일부터는 하나님 축복. 그래 그때부터는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날 무슨 섭리하는 거 모든 가정들은 황고양 섭리를 출발해요. 황고양. 예, 그 다음에 종족적 메시아 출발하면 사인하게 됩니다. 자기 종족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황고양 섭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버님 하신 말씀이 역사에 보게 되면 모든 종교인들은 전부 다 가정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출가시켰어요. 전부 다 혼자 살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을 시켰잖아요. 축복시키고 어디로 간다고 이제?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고향을 돌아갈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아버님. 이것이 아버님의 기가 막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이 있는 거니? 통일교 지도자들을 아버님이 전부 다 해산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황고양 시켰다는 거예요. 해산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니다는. 그럴 때 앞으로 아버님 그러셨어요. 연기에 가셔가지고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한 사람 좀 연기에 그린다 그랬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생각하는 사람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서 이제 더 고치고 가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황고양이라는 것이 그냥 아버님께서 통일교 간부들을 말하니까 해치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런 섭리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그러면 일본 같은 데는 전부 다 그 조직이 움직이는데 해체해 놓으니까 고향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왕좌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는 그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나고야면 나고야 이 짝에 있는 사람들. 그럼 그 짝에 있는 사람들 모여, 그 짝 사람들로 모여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 아니
그 종족들이 뭐 황고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특기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어. 특기가 있다는. 그럼 조를 짜는 겁니다. 이런 기성, 이런 재능, 이런 재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황고양이가 섬유를 했다 한다면 얼마나 인류는 빨리 발전했겠어요. 그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우리를 해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세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섭리하신 뜻을 모르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황고양 섭리가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30일 방북하시잖아요, 어머니. 그 방북을 하와이 사십니다. 그 누구도 몰랐죠. 근데 그때 당시 김다른 씨하고 윤기복이 두 분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북 방문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이미 황고양 섭리 때 부모님도 고향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부모님 고향 방문하시는데 그때 고향 가시니까 부모님은 다 이미 돌아가셨고 형수가 형님이 계시다잖아요. 형수가 계시고 그 다음에 누나 한 분이 계시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 제일 마지막 여동생이 살다가 제일 마지막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조카들이 있었고 일가 친척들이 그때 몇십 명 모였잖아요. 모두 다 일가들이. 근데 부모님 그 집이 남아있다는 게 참 신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아주 김일성보다 원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사상법을 올려가지고 아마 가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아버님 생각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방문하실 때부터는 이제 억기를 피게 된 거죠. 김일성이하고 그냥 사진만 찍어도 이거 그냥 기가 막힌 건데 김일성 사진 찍은 걸 탁 집에 걸어놓으면 들어오자고 탁 고개 숙이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를 상봉하게 된 거죠. 김일성이 상봉할 때는 뭐냐면 이북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굴복하고 도로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구경시키면 전부 다 김일성이 안 만나는 거예요. 전부 다 구경시키는 겁니다. 구경시켜놓고 전부 다 자기를 선전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김일성이 보게 되면 다 엎드려서 절하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럼 문익관이로부터 전부 다 가서 그 짓 하고 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응? 어디 가서 가는 것과 명성지 전부 다 아주 인류 미인들이 아주 그 역사적인 아주 최고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 소개하죠, 쭉 브리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다 듣고,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윤기복 씨가 헬리콥터 타고 이제 부모님 고향 가시는 겁니다. 가는데 윤기복이가 그랬다는 거, 아버님도 이제 헬리콥터 같이 탔으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6.25 동란이 북침이었습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 아버님,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떠다고 그랬어요. 뭐, 그런다, 이럴 생각은 아버님은 그 즉시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윤기복이 너 몇 살이냐, 지금 이제. 응? 몇 살인데 북침이라고 그러냐, 이거지. 내가 그때 내가 직접 보고 있었는데, 북침이 무슨 북침이냐, 이거요. 너도 그때 봤지? 너도 있었지 않냐, 그때? 그 북침이라고 생각하냐? 아주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제 북한에 가셔가지고 이제 이북도 김일성이를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버이에 대한 내용을 놓고 이제 아버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김일성을 어버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근데 통일교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 통일 신도들은 내부로 문을 참부모라고 그런다. 근데 참부모하고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어버이란 그 수령 그 두 분을 놓고 할 때 누가 부모냐? 누가 참된 부모냐? 부모는 두 분이 한 분밖에 될 수가 없어. 그게 따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김일성이가 어떻게 아시잖아요, 이북에서. 썰은 거쳐가지고 소작 입장하고 와가지고 이북에 들어가서 지주도 땅 뺏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이북 세우지 않냐 이거지. 근데 수많은 사람 죽였어, 김일성이는. 근데 참부모란 분은 한 분도 아버님 때문에 희생당한 선수.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아버님이 옥중을 이렇게 다녔다. 자, 그러면 누가 참부모였느냐? 누가 참된 부모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보니 그 사람 볼 때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나중에 그러면 이거 인정하면 사인해. 아버지 수첩을 그려놓고 사인했다. 두 분이 사인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아버님 계실 때 공부를 못 했으면 우리에게는 가르쳤죠. 공부하면 그들이 이제 뭐 가지고 도망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전부 다 아버님 수첩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마지막에
5일 날이죠. 5일 날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 투사, 이 김다리의 윤기복이가 뭐냐면 이번에는 어서 고향 방문하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김일성 주석을 못 만납니다. 그러더란 거예요. 왜 못 만나냐?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버님 지금 볼 때 뻣뻣하신데 자기들 굴복 안 하시는데 그 김일성 만나가지고 당신 옛날 나 감옥에다 넣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자기들 모가지가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가지고 이번에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아버님 어딘가요? 국회의사당에 가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님 이북하신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구경관이 아니에요. 성직을 하셨다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김일성이가 주체사상이고 유일을 사상 선언했어요. 이 사상을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잘못된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러 가신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의사당에 가가지고 주체상이 틀렸고 그 다음에 김일성의 유일상이 틀렸다. 그거 하면 그 즉시가 죽는 겁니다. 거기는. 그럼 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책상을 치면서 그 설교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이미 생명을 걸고 가신 거죠. 근데 그것을 김일성이가 살아서 그 얘기를 듣지 않냐면 김일성이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거 아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간밖에 없다. 그 기간밖에 없어.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일성 죽었잖아요. 그때 안 가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는 가니까 우리는 부모님 같이 타잖아요. 여기는 따로따로 태웁니다. 절대. 같이 안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래도 갔다 오셔서 그러니까 어느 우리 교구장 하는 사람이 그랬어. 아버님, 호랭이 굴 속에 들어갔다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쳐다보니, 야, 이놈아, 내가 호랭이 굴 속에 들어갔다 온 줄 아냐? 호랭이 아가리 속에 들어갔다 왔다고 하시네, 아가리 속에. 아가리 입 벌리고 있는데 들어갔다 왔는데 딱 입 닫아보면 죽잖아요. 굴이라는 것은 도망갈 길은 있지만 이거 아가리 속에 들어갔으면 입 닫아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님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 안 타니까, 따로 타니까. 옆에서 주사 딱 놓고, 주사 넣고 정신 몽둥이 좀 내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좀 자동차가 무리했는가 보다고.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아버님 벌써 그까지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아버님 심각하셨겠어요. 무슨 그 사람 행동하는 것을 얼마나 지켜보셨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이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실 때가 됐는데 김일성이가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내부름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그 만나는 것도 만나게 되면은 아버님이 흥남에 계시던 그 초소막 갈 곳마다 별장이 있으니까 만나시도 흥남에서 그 별장에서 안 만나서 좋겠다 그랬다는 이 사람들이. 왜 거기 가다가 아버님께서 옛날 흥남 생각해서 그거 많이 발동해가지고 반발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그런데 딱 거기서 그 초소에서 그 별장에서 아버님을 모시오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 벌써 헬리타 가보니까 그 옛날 아버님 공장에 비료 공장에서 노동하는 그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서 김일성 만나니까 어때 아버님 보니까 그 아무 뛰어가는 같이 보이잖아요. 그는 그 조장에 필름 조장하게 되면 뛰어가는 같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 볼 때 이거 아버님 그냥 김일성이 좋아서 이렇게 뛰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필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님 당당히 가서 김일성께 앉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님 들어갈 때 무슨 얘기했는가 하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나오실 때 뭐 하는 거 하니 참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그랬어요. 피보다 진한 게 참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내 참 사랑 때문에 너를 만났다. 참 사랑 때문에 용서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김일성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만찬회 하잖아요. 그 주체 사상을 유일 사상을 주장할 때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김일성 아버님도 8살인가 많아요. 그게 여기가 만성이니까 형님 하십시오 말이에요. 그 형님 농성을 하신 겁니다. 애서 야곱과 같이요,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이 뭐라는 거 아니, 그 만찬하시면서 우리 백두산에 호랭이가 많습니다. 백두 호랭이 사당합시다. 그런가 이제. 그러니까 아버님 그때 응성이 뭐냐면 그것도 좋지만 알라스카에 가면 할라벳이 몇백 파운드짜리가 있는데 할라벳 낚시하러 가십시다. 또 응수를 하신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개발을 해줄 것을 김일성이 주문합니다. 모든 세계적으로 금강산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락해주면
금강산 명산을 자기들 식으로 막 허물고 뭐 계단 만들고 다른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총재님은 금강산을 맡기려면 나보다도 더 세계적인 견문이 높으니까 개발할 수 있겠다. 그래, 그걸 꼭 해 주십시오. 주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님 그 김석희 주관은 뭐냐, 핵 개발을 하지 마십시오. 핵 개발을 하더라도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나만 공격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평화 자동차 공장 건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 주시는데 대한민국에서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다 세웠어. 중국에다가. 중국 펜다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중국에다가 다 한다고 해놓고는 이걸 보니까 내수 다시만 국내는 못 팔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국내 못 팔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다 건물 지어놓고 다 땅 다 했는데 자기들이 조건대로 안 되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도 아마 관리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대한민국에 할 건데 안 됐으니까 중국에 있는데 그 중국에 할 것을 이북에 해주겠다 이거지. 그럼 김일성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그래, 그 장소를 줘라. 그 남포에다가 준 겁니다. 남포는 거는 그 부두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 남포 가지고 그 들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포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잖아요. 그 자재를 전부 남한에 다 가져갔습니다. 남한에서 남한 기술자들 가서 그 남포 공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평양에다가 평화센터를 만들자. 그러면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더라도 평화센터가 없잖아요. 또 앞으로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좀 비디오 통해서 영상을 볼 때가 온다. 그럼 평화센터를 만들면 영상을 전부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이걸 한번 아시기 때문에 평화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뷰지를 주라. 그래가지고 대동강 바로 근처에다가 줬습니다. 이 대동강 호텔 바로 부모님 산 그 호텔 옆에다가 땅을 줬어요. 거기가 옛날에 뭐냐면 연못이었습니다. 연못. 우리 가게 되면 그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직업입니다. 낚시 아침 들고 있다 저녁 갈 때까지 빈낚시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야. 근데 그 땅을 줘서 아주 요지죠, 그게. 바로 두만강 옆에니까. 근데 그걸 메꿔 가지고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다. 그래, 김정일이가 그 집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십시오 하고 설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 1층, 2층 짓는데 위에는 한옥식, 서양식 한옥식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몇 장을 만들었는데 아버님 그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설계하셔서 현대식으로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만들었죠. 그래, 우리가 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오픈식도 다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방북을 하셔서 승리하신 게 뭐냐, 부목금 복귀입니다. 부목금 복귀. 고르죠 만나 장인적금 복귀 있다고 그랬죠? 사탄세계의 부모 입장에서 한 사람이 김일성입니다. 그래, 부목금 복귀하고 그 다음 뭘 했어요? 그 왕이야. 왕권 복귀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미 조건적으로 세워오신 겁니다. 팔정식을 이때 이루신 거다고 말이에요. 이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지금까지 수고하셨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다음부터 뭐냐, 오셔가지고 1992년 4월 11일 세계 평화유성연합을 창설하십니다. 세계 평화유성연합을 창설했단 말은 그때 세계 여성들이 해화가 잘못해가지고 타락해서 아담의 신부 하나님 부인이 못해서 뜻을 망쳤어.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여성들이 누구를 무시한다고요? 어머니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전 여성들 가운데 찾아와야 돼. 그건 기독교 중에서. 그런데 어머니를 찾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모든 여성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신부 대상이 아니라 어머니의 누이동생이 되는 겁니다. 자매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앞에. 그래서 그 중에 어머니 한 분을 세워서 장녀로서 아버지 앞에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세계평화유성연합 창설, 그러기 전에 일본에서는 아시아 평화유성연합 창설했었죠. 그 전체적으로. 그래가 세계평화유성연합 창설하시고 92년 전국대학가 어머니 대회하시면 그다음부터 바로 전국대학가 그때 당시에 피투성을 싸웠습니다. 고대에 갈 때는 박보유 씨가 앞장섰는데 막 계란 세례 받고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낮에 가서 강의를 못해서 운동권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가가지고 강의 온 데가 있어요. 새벽에. 그렇게 해서 전국 대학을 어머니 순회 교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건 그냥 대왕시가 성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잘못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복귀와야 됩니다. 그래서 3대 그 장자권 부흥 왕권 복귀를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 위에서 이제 실질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 한다고요? 원리 연구회를 다시 만들어. 원리 연구를 다시 만드는데 그래서 대학가를 다시 대회해야 됩니다. 원리 연구를 중심해가지고 대학가를 다시 어머니가 수소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아벨을 그 다음에 청년 조직도 있었는데 청년 조직을 다시 재조직해서 가인 청년 조직이 됩니다. 어머니 중에서 원리 연구 아벨, 청년 연합 가인. 그래 가인 아벨이 형제가 돼 에서야곱자 가인 아벨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 학생들은 그 자녀들 동생들입니다. 순수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다음 정보를 주는 거 아니 성주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성주식 가지고 순결 운동을 그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이 전부 다 성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김봉태 씨가 참 수고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캔디를 성주를 넣어가지고 캔디를 만드셨어. 캔디 공장에 가가지고 성주를 주어가지고 캔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주 캔디라고 그랬어요, 그걸. 그래 아버님께서 이 성주 캔디를 주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순결 운동 하는데 그냥 순결은 됩니까? 이제 조건 세워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모아놓고 연병 운동대 모아놓고 캔디를 좀 나눠준 겁니다. 그 반 학생 좀 앞에 쭉 써놓고 캔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먹거라. 그리고 캔디 먹으라고 이제 결의대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성주 캔디를 먹여서 조건적으로 어머니의 누구 만든 겁니까? 아들, 딸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딸 만든 거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놓고 1992년 7월 3일 날 그 대회가 다 끝났어요, 이제. 전국 대학 끝나고 나니까 7월 3일 날 아침 7시인데 이 용산에 세계일보가 있는 그때 세계일보 용산에 있었어요. 용산에 그때 세계일보 강당이 있었습니다. 그 강당에 서울권에 있는 지도자들 모이라고 해서 아침 7시에. 그래 가셨더니 아버님께서 그때는 PPT가 없었으니까 칠판을 갖다가 불비를 쓸 때였어요. 나오셔서 쓰시더니 뭐라고 하냐. 메시아, 구세주, 제일주, 참부모, 문선명 이 딱 하면 칠판 쓰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어머님들은 지금까지 대학에서 했던 데 계획 다시 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다시 거기서 이제 우리 간부를 놓고 이제 한 몇백 명 놓고 이제 다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메시아 선포입니다. 그 기대에 메시아 선포하신 거지, 한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1993년 그 다음에 5월 3일 뉴욕에 가셔서 참부모와 성약시대 선포, 참부모와 성약시대. 참부모가 이제 장자권과 미국 가셔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94년 3월 1일 날 4대 명절 앞에 참자를 붙여 그때는 이미 60년부터 14년이 지났죠. 그래 14년 지났기 때문에 33년이 지났기 때문에 뭘 해요? 앞에서 참자를 붙인 거예요, 참자를. 그래서 참부모, 참스승 날, 참부모의 날, 참자녀의 날, 참만부의 날, 참하나님의 날. 4대 명절 앞에 참자를 붙여요, 그때 처음으로. 그전에는 참자를 붙일 수 없는 데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조건을 세워 승리했기 때문에 참자를 붙이는 거, 그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머니들은 제2교주라고 말을 써요. 제2교주라고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정연합에서 보면 어머니가 제2교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조건을 세워서 그렇게 너무 하시는 겁니다. 예, 교주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후계자는 누구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참자를 4대 명절을 붙이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이제 창설하시게 되죠. 이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40년이 지난다.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한 것을 세계통일시정부에 세워서 7년 지나서 어머니를 세워가지고 실체 신부를 통해가지고 탄가목이 섬기 역사를 40년 동안 하신 겁니다. 교회 중재자 섭리를. 그래, 교회 중재자 섭리는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해가지고 무한히 가정 채우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54년 5월 1일 날부터 1994년 5월 1일까지 뭘 하는 거니? 세계통일실정협회에 간판을 붙이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 간판을 붙여서 아버님 언젠가는 이 간판, 교회 간판을 뗄 때가 온다 그러셨어, 아버님이. 근데 딱 40년 지나니까 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떼시고 5월 1일 날 세계평화도 가정연합 장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연합은 뭐냐면 원래 아버님은 통일교회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통일가정을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원래 아버님 뜻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은 세계평화통일을 위한데 누가 하느냐? 가정이 한다, 가정이. 그런데 가정이 혼자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연합해가지고 세계평화통일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듯이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30일간 원리본처럼 3.6 교육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종족연합을 만들라고 종족 아시겠어요? 가정들 가운데 종족들을 전부 끄라고 말입니다. 아벨 종족, 그 다음 가인 종족을 찾아가지고 종족연합을 세워서 뭐 한다고 그 다음에 나라 찾는 것이죠. 이런 섭리하려 했던 것을 다 깨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그때 당시 교회는 축복 가정도 있었어요. 그때는 축복 가정이 있었어요. 축복 가정들은 선서가 가정 선서가 있어요. 한 절밖에 가정서 한 절.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축복하지 않는 사람 나이 맹세가 있었습니다. 그때 맹세가 두 있었고 나이 맹세가 가정 선서가 가정 맹세가 가정 선서였어. 그런데 그 내용을 여기 지금 기록했습니다. 축복 가정 선서 때 천주의 중심인 우리 가정들은 상하를 전하는 형제 자매로서 새하늘 앞에 참부모의 혈육으로 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혈육으로서 하늘이 분부한 전통과 가법을 준수하며 책임적 활동에 있어서 자기 위치를 잃지 않고 승리자의 영광을 갖출 것을 참부모 앞에 선서하나이다. 이거 이제 축복받은 가정들의 선서문입니다. 이거 한 절이에요. 그 다음에 축복 가정 아닌 가정들은 뭐 나이 맹세를 했습니다. 이게 5절로 되어 있어요. 1.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맡기진 책임을 완수하며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는 선의 자녀가 되어 창조 이상 세계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시봉하는 참 효자, 효녀가 되기를 나는 맹세하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긴다, 시봉이다 말은. 2. 하나님께서는 6천년간 제물된 십자가 노정을 참으시며 죽은 나를 자녀로 살리시기 위하여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주시어 일체가 되게 하심으로써 천주의 상속권을 주시려는 거룩한 뜻을 나는 완전히 상속받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과 심정을 주셨으니까 네가 그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3. 원수에게 잃어버린 자녀와 천주를 복귀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시고 종의 몸을 쓰시고 남은 땅을 위하여 눈물을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시며 나 대신 역선을 두시고 원수 사탄을 무찌르시던 무기를 지니고 그때는 하나님께 싸우고 투쟁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기를 지니시고 그들을 완전히 심판할 때까지 아버지의 본을 받아 나는 참 아들딸이 되어 적진을 향하여 용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완전 투쟁적인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4. 아버님께서는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의 원천이시며 아버지를 모시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천주는 본성 인간을 통하여서 많이 심정 일체 이상 세계를 완결하므로 나는 진실한 참 사람이 되어 심정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대신자가 됨으로써 피조세계의 평화와 행복과 자유와 이상을 옮겨주고 아버님께 기쁨과 만족, 영광이나 만족이라고 했을 때는 기쁨과 만족을 돌려드리는 참 아들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우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주권을 자랑하고 하나의 백성을 자랑하고 하나의 국토를 자랑하고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자랑하고 하나의 부모를 중심한 자연됨을 자랑하고 하나의 전통을 이어받을 혈족임을 자랑하고 이를 실은 지켜서 맹세하나이다. 이 가정명세가 참 잘된 맹세문입니다. 자, 그럼 이 맹세문을 그때 이 5월 1일 가정연합을 창설하시고 5월 1일 날 행사하시면서 나오시 점심 식탁에 한남 식탁에 모였는데 아버님 식사하실 때 전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참사 사람들이. 쓰라고 그러더니 아버님께서 그 누구에게 가서 안방에 아버님이 써놓은 것이 가져오라고 그러더니 그게 뭐냐 가정맹세문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를 거기 쓴 누구에게 내 이름 안 되겠어. 그분에게 읽으라고 봉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따라 읽으면 아버님 따라 읽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까지 가정맹세나 가정선서나 나의 맹세 앞에 지금까지 따라와서 맹세하고 선서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정맹세문을 낭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 회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가정맹세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님께서 앞에 그런 선창해라. 그래서 우리가 8절 된 가정맹세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맹세 94년 5월 1일 날 가정연합을 창설해 회개하고 가정맹세를 하게 됐다.
만약에 가정 맹세할 때도 부부가 다투거나 부부가 기분 나쁠 때는 맹세를 절대 가정 맹세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기분 나빠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쪽은 하고 있고 안 하고도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보십시오, 어머님. 어머님 여성 아벨 여성 유형 장사할 때 아버님께서 그 대화할 때 어머님 막 꾸중하시잖아요.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아버님 기도하는데 어머니 눈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님 말 때 안 하겠다고 말입니다. 안 따른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따라가는 사람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가정맹세는 1절 8절까지 제정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제 1995년 5월 10일 날 남미 4개국을 국가매시에 발송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잡수하다 시간을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아버님이 어머님을 찾아가지고 해와가 잘못했던 것을 탕감목성 역사를 하기 위한 지금 하나의 가정들입니다, 이 문제. 그러니 아버님 이런 얘기를 왜 지금 해오셨을까? 이런 것들 왜 해오셨을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승리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어요. 뭐 선파작업하고 대야작업하고 따라다녔지 이런 내용이 있는 걸 몰랐다고 말이에요. 아버님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심각하게 사탄과 혈충을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아버님 믿고 따라하면 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하자면 하고 가라면 가고 그 다음에 무슨 해오라면 해오고 이거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그걸 하면서 뭐예요? 사탄의 참수 조건 걸지 않게끔 대로 넘어가신 겁니다. 이 노정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걸어오신 피 맺힌 복귀의 길을 일부분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배후의 심정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아버지가 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심초사하시고 밤잠을 주무시 못하시고 염려하시는 아버지의 심정과 깨달지 못하고 따라오고 있는 무지한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책임을 지고 탕감을 치러 나오시는 아버지의 그 서러운 심정을 저희 다시 한번 느끼고 아버지와 더불어 심정적 일체가 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아들 딸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저희들은 아버지가 걸어오신 그 길 앞에 하고 따라오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결과만을 보고 왔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내용은 형용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이 얽혀있음을 저희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어왔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은 그 배후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말씀하지 못하시고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맺어오기 위해서 수고하시던 보이지 않는 심정세계의 눈물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끼면서 아버지와 더불어 심적 인연을 맺고 아버지와 더불어 더 부자의 관계를 돈도에 맺어서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을 나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과 더불어 다 전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 목적을 놓고 저희 말씀을 전했사오니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다시 한 마음속에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